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세 달이 됐습니다. 2월 첫 주일에 이따 성정식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그래야 하는 신령한 것과 이 땅 기름 부음으로 또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3계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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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해가 갈수록 그리고 달이 갈수록 날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역에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교회가 주의 일이 부흥되는 그런 것을 우리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살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예요. 예.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가 활성화되려면요, 기도가 뜨거워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예.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통풍이 되는 가운데 확 타오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성장, 그리고 우리 사역의 발전, 그리고 교회 부흥에는요, 두 축이 있어요. 바로 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뻔한 얘기들도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예, 맞아요.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근데 이것이 꼭 돼야만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어떤 날은 물론 성경을 쫙 주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나눌 때가 있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같이 나누면 돼요. 예.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화감도 시켜주시면 그것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잠시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 백신문도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즉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들은 바, 즉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또 이와 같이 또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예.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그 성령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약속에 의지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들이 먼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대로 영적인 스파크가 팍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약 40일 동안 영몸으로 다니셨다고 성경은 곳곳에다 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것도 알겠는데 이제 같이 또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끝이겠구나 하고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짐 싸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기거에 오던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그냥 요날 갑자기 쓰임받은 마가다락방이 아니지, 잘 아시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유월절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유월절 만찬을 베푼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머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들락달락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마가다락방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리.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오니예요. 예.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름대로 기거하고 있었던 흔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래요.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다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다락에 그들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또 아울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생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훨씬 더 익숙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기거하던 그런 다락,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제 흔적이 있는 그런 곳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 121명이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후에, 이런 거 보면은 기도를 내가 시작했는데 1시간 하다가 아니면 하루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거 뭐 귀찮아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열흘 동안 그들이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도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팍 터뜨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다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120 문도들처럼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시는 우리들, 그래야 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폭발했습니다. 네.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 말씀 충만하고 또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더 가해지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은 물론이고요, 교회에도 주의 일이 부흥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말씀 행전이에요. 또 아울러서 기도 행전이에요. 그리고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신약에 있어서의 유일한 역사적인 기록을 한 역사책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3장 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예요.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날도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 안징뱅이 된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여 년 동안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40여 세쯤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니까 약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일어나 걸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를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되어야더라. 이거는 우리 이제 오순절 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일어난 것을 2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문에서의 안징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즉 베드로가 또 다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거기서 또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자그마치 약 2,000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 3,000여 명이 오순절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이적 이후에 약 2,000여 믿는 자들이 더해져가지고 순식간에 교인 수가 5,000여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베드로가 하세요? 아니면 요한이 했어요? 아니면 누가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이 교회는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심부름꾼들일 뿐이죠.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1월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책 많이 읽고 계신 걸 제가 듣고 보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일독했다고 이렇게 또 제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저 앞에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저 지금 민수기 읽고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들 보면 지금 성경을 다들 읽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예.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회심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진실로 하늘에도 거듭나는 역사 있길 바라십니까? 그러시면 성경책을 쭉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그 옛날에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주범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회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도소 전도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 이 교인들, 이 각자 개인의 신앙은요, 보다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교회는 주의 일의 부흥과 함께 양적으로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시면 당연히 어때요?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고 또 안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에 주의 일이 부흥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첫째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이 교회 역사는 주의 일의 부흥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또한 목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새해를 맞아 성경을 대부분 읽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르죠? 내가 성경을 읽고, 기껏해야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읽을까 말까? 사실 하루 시간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 다 느끼시고 계시죠?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불소식이에요. 밑거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2월 달에는 뭡니까? 여기 변화가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하늘문을 여는 황금의 열쇠. 예. 그래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의 무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올라가지 못할 산이 없어요. 또 기도하면요 건너지 못할 강도 없고요.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사건도 없어요. 바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 표가 뭡니까? 2024년 표가 한계를 뛰어넘어 힘차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중성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바로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4장 13절 말씀. 뭐요?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바로 우리 한계를,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뭐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나름대로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수 있지. 뭐 경제 생활도 그렇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기타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그걸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말은 뭐예요?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 그거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계를, 우리 연약함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많은 것들 다 그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작년에 있었던, 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즈베리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5년 그리고 1908년을 비롯해가지고 1950년도 그리고 1958년에도 또 1970년 등 반복적으로 예배와 기도운동, 즉 부흥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인근으로까지 퍼진 적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예즈베리 부흥운동이요, 작년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또다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나의 오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주신 가운데 읽으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 사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1차 가옥성운동, 제2차 가옥성운동, 예?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찰스 피니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그 웨일즈 부흥운동, 또 인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흥운동이 있어왔잖아요. 예?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것도 1905년에 저쪽에서 LA 쪽에서 있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흥운동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오늘날하고 없으냐? 아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실히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미국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미국의 후기 기독교 사회인데 어떻게 여기에 또 점점 쇠퇴가는 이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더라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각 지역으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퍼져가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예즈베리 부흥운동이요, 16일 동안 또다시 일어났는데 그냥 예배가요, 기도가요 16일 동안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10시간 아니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아마 그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야로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았겠냐. 똑같은 거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거기 예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어떤 무명의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동감합니까? 예, 그래요. 저도 아주 체험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전 정말 다른 사람, 심전에 우리 누님들이라든가 우리 가족들조차도 사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는 주위 사람들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촛불에 참석한 800여 nhân 중에 다 떠나고 19명의 학생이 지난 감동이 밀려오니까 예배가 끝나고도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자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죄도 고백하고 속으로 무역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그마치 10시간에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찬양을 계속 인도했대요. 화장실에도 가고 싶지 않았고요. 목이 마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임재 앞에 모든 것을 잊고 그 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요. 성령 인도하심에 맡겼고요. 그래서 케빈 브라운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16일 동안 끊이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우선 성경 봉독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도 있고 당연히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개가 있고요. 예? 하지만 순서를 정해놓고 하지 않고요.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완벽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집회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개인적인 멘트도 하지 않고, 예? 그냥 계속해서 찬양만 인도하고. 바로 그 부흥이 이제 진행되는 2주 동안에 이 켄터키주는 물론이고요. 미국 전역과 세계에서 7만여 명이 예즈베리 신학교를 방문했답니다. 7만여 명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전역의 주요 언론들과 교계 지도자들, 자그마치 280가 넘는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캠퍼스에 다 흩어져 가지고 미 전역의 대학들에서 간증을 나눴답니다. 집회에 참가자 중에 알코올과 마약 그리고 포르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동성이질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서 성저체성 문제도 해결했다는 그런 놀라운 치유 간증도 일어나고요. 그 외에 우리 보통 집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플 안에 모여서 모습입니다. 예, 이게 서로 기도해주고 있고요. 예, 바깥에서도 저렇게 있고, 예, 예, 잔디밭에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예, 저렇게 모여 있고, 교통이 저렇게 트래픽이 생길 정도로 곳곳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저 옆에 저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하는 이런 장면들. 오늘날도 부흥의 현장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기독교가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 신앙이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며 또 이적들 또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그동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이 재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 개인의 신앙 성장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이 부흥되는 역사를 놀랍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그 약속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또한 이웃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도 놀랍게 부흥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